자신이 제목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연세가 지극하신 할아버지가 자기가 외우겠다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갈 때까지만은 자신만만했는데 딱 앞에 서니까 사람들 많은데 서니까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가 이제 깜깜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마디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인생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세상의 명예 쾌락 못 누린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첫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삶의 중심이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돈이 목자가 되거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목자가 되거나 어떤 좋은 집이 아니면 세상의 학벌이 그런 것을 의지해서 나의 이루를 삼고 그것에 나의 소망을 두면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100억 있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돈이 1000억 있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말로는 만족할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갈급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없이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목자가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이 목자의 비유가 나타내는 것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목자만 따라가면 걱정 없어요. 먹여주고 또 쉬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다른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같이 보고 있지만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떠돌이 그 방랑 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날마다 나를 지키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어떨 때 이 시를 지었느냐?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갔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블레셋 나라에 가서 좀 보호받으려고 했더니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 저놈이 우리 블레셋 나라를 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이 블레셋에 왔습니까? 막 해가지고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그렇게 고발하니까 다윗이 이거 잘못하다 죽겠구나 하고 뭐한 채 했다고요?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와서 지은 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고백한 게 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회 이제 30년 세월이 지났는데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려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어떨 때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옆에서 계셔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제가 보면요, 참 별로 돈 나올 때도 없는 것 같은데 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선한 목자는 누구냐? 착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먹여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랍니다. 자, 양들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누가 먹여줘야 됩니까? 목자가 먹여줘야 됩니다. 오늘 먹었어요, 목자가. 양이. 그러면 내일 배고프면 양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 찾아요. 내일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목자를 원망. 왜 빨리 안 내주나? 목자가 아무리 착해도요, 안 먹여주면 양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선한 목자가 누구냐? 양들을 잘 좋은 걸로 먹여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자는
푸른 풀밭에 양들을 누이게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은 특이해 가지고요, 흐르는 물은 못 먹는답니다. 겁이 되게 많은가 봅니다, 양이. 제가 안 쳐봐서 잘 모르지만 그 양을 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쉴만한 물가, 이 말은 잔잔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 흐르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럼 흐르는 물은 어떻게 해야 양이 먹겠습니까? 돌로 갖다 다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가지고 물이 이쪽에 고여있게. 목자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이 양이 이제 가서 먹는다. 그러니까 목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쁘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요? 내게로 내게로 오라. 이것이 바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떠돌이 생활할 때보다 힘들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훨씬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합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다 믿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보다 더 잘하시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이 소생한다 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면 언제 사자한테 먹힐지, 언제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언제 굶어 죽을지, 목말라 죽을지 모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생된다.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마음껏 살아갔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돼지 우리에 가서 정말로 그 돼지가 주는 돼지 먹는 취업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탕자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소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생시켜준다.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옛 자아, 우리 자아가 문제인데요.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옛자아가 문제인데, 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각으로 마음속에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자꾸 나한테 걱정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순간에 세상 옛날 걱정거리, 또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아니면 미래의 불안한 걱정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눈은 저를 쳐다보면서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을 수 있다. 얘 자아가 자꾸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이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목자로 믿고 있는 나의 새 사람이 나한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알아요?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나의 입자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가 나의 목자니 걱정할 거 없다, 든든하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기쁨은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고 자식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성도들이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에, 염려에, 불안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이거 안 하는 것이고 못 믿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7살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가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그냥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 7살짜리 가면서 우리 엄마가 나 밥 안 주면 어떨까? 우리 엄마가 나 굶기면 어쩔까? 아이고 걱정된다.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해. 이러면 한 대 때려줘야 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를 믿어야 돼. 7살짜리를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것, 먹여주고 입혀줄 걸 믿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아멘. 부족함이 없게 되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왜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채워줄 것이며 보호해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왜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갑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양이 잘못 들어가고. 양이? 아니, 목자가 끌고 갔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목자가 이런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 두 시기가 있는데요. 먼저 겨울에서 봄까지는 멀리 못 간답니다. 그래서 하루길, 그냥 아침에 이제 겨울이니까 그런가. 자우리가 이때 풀이 어째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멀리 못 가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우리로 돌아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이제 멀리 가, 몇 달 동안 양들을 이끌고 멀리 간답니다. 자, 그러면 평지에서 양을 먹이다가 계속 평지 먹이는데 이 푸른 초장이 계속 있습니까? 이제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 이제 험한 골짜기를 올라가면 그 위에가 또 푸른 풀밭이 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는 그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들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답니다. 하나는 양들이 그 골짜기 험난한 길을 가려면 힘을 팍팍 써야 돼.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해진답니다. 안 떨어지려니까 탁 버티고 막 힘을 들이며 가면서 건강해져. 훈련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누구를 바싹 달라붙어야 됩니까? 목자하고 양하고 굉장히 험난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친해진답니다. 굉장히 친밀해진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때가 어떤 때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험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순간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평상시 아주 아무 일 없고 평탄할 때보다 이런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또 기도도 강력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성숙된 순간이 바로 고난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더 좋은 푸른 초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의 위기 때, 바로 이런 때가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요, 은혜가 충만해질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될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편안하고 너무 형통할 때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편안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많습니까? 기도 잘합니까? 그럴 때? 감사 잘하겠습니까? 타락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양은 날마다 목자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날마다 꼴을 먹여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굶어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뭐 학교 갈 시간은 있고 직장에 갈 시간은 있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죠?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을 관계. 이게 제일 1번으로 되면 영혼이 살아나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바빠서 이거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제 1번이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목자와 양, 이 관계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 독일의 한 노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답니다. 이 노 교수님이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아주 옛날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유대인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공부를 한두 시간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꼭 히브리어로 뭐 중얼중얼 뭐를 하더래. 그래서 뭐 하냐 물어보니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더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냐고. 그럼 나도 같이 하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독일인 그 교수님도 같이 외웠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교수님은 이제 대학을 졸업 나고 그때 히틀러 때인데 군에 끌려갔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까지 전투에 갔다가 붙들려 가지고는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냐, 그 유대인 친구와 함께 외웠던 시편 23편이 그 말씀을 한번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행관한테선 좀 그걸 좀 한번 읽고 싶다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외웠답니다. 그렇게 외우는데 그 연합군 그 장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자기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랍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났죠.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면서 하는 말이 독일군 군인 목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살려줘라. 이렇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전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하고 잘 안 믿고 선포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날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멘. 기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실제가 돼야 돼. 선포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실제적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된다.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내 원수의 건너편에서 이러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잡으러 오고 죽이러 오지만은 나한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버려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쫓아다녀도 눈에 뻔히 보고도 못 잡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을 보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재앙이 있고 코로나19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나라의 문제도 있고 정말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가운데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치료의 과정입니다.
치료의 과정의 의미가 양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험난한 골짜기 통과하다 다친 것에 대해서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고위직들 또 부자들은 이런 잔치 때에 기름을 딱 발랐답니다. 이게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삶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해야 돼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이렇게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안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가 좀 길게 해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좀 길게 하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딸이 앤 그레암인데 TV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하기를 그때가 미국의 태풍 카트리나가 막 많은 피해를 끼쳤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앤이 한참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발 우리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정부에서도 나가주세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요.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지금 인본주의로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놓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왜 하나님이 어려움 줍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물러가라 하니까 그냥 물러나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안 돼도 돼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과 문명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문명 또 재물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인간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떠나서 어떻게 인간들이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재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자살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풍성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아멘. 진정한 기쁨이 있고 참된 번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23편 앞에가 시편 22편인데요. 이 시편 22편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지만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고백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고백한 그 말이 바로 시편 바로 22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본문 오늘 6절 마지막에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바로 23편의 뒷장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천국의 개성가가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시편 2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천국의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누구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천국에 개선한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언제나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상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